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최종적인 결론이며 마지막 장인 오늘의 본문. 혹시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저는 감히 그분은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결론은 우리가 쉽게 기억할 만큼 인상적이고 강렬한 결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그 사도행전의 끝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인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사도적인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여서 새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담대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합니다. 처음 서론에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재거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면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 그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통하여 주인공이 옳다라는 것을 놀라운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에는 해피엔딩,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한 그런 통쾌한 사건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합니다. 또 사도들이 가는 곳에서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던 단간이 잠긴 5개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들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이라면 마지막 결론이 더 무언가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사도행전 28장 이전에 27장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그야말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풍랑 가운데 바울은 목숨을 건져서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28장을 한번 짐작해 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 앞에, 그 폭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폭군인 네로는 바울에게 사망 선고를, 자신이 신처럼 여겼던 그 바울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이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어서 마지막 장렬하게 복음을 위하여 끝이 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는 기적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의 그 결론이 순교자로서 생을 마무리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하나 얻고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던 미천한 사람이든 자기가 원하는 인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든 자기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도적 삶,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함께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서 황제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세상보다는 오늘 현재의 일, 영원히 존재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는 이 땅에서 쇠약해지고 곧 숨을 거두게 될 육신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멀리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아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정말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부흥사와 같은 삶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께로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바울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는 그 사도행전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적인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죄에 회개하여서 모두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적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법 선선한 밤공기를 통하여 완연한 가을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바삐 움직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울과 같이 사도적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그 결론,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울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사도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제 주님 앞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마음, 구원받은 자녀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땀 위에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삶의 결과입니다. 바울처럼 새방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전한 그 결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화려하고 강한 로마 제국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와 같은 이 세상도 한 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섬김과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 삶의 초소에서 바울처럼 자신의 그 사명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하브루타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브루타 주일학교의 예배와 그리고 가을 한국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익히는 것 이상으로 다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뉴스그룹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걷고 어떠한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사도로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후대들이 오직 성공과 번영을 목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공간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결하고 구별된 복음 증거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역과 정당, 이념으로 갈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분열과 갈등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진보와 보수의 사상의 골을 없애고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200년 전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 땅에 다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져서 악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이전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